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도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구속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것은 종말의 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진노의 큰 날이 언젠가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노의 큰 날이 반드시 다가올 텐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만 능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재앙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재앙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의 큰 날에 대한 징조로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지요. 왜 미리 이런 징조를 보여주실까요? 바로 종말의 날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내려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을 이제 우리 전 세계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제 화이자라는 제약회사를 필두로 해서요, 그 다음에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이 두 회사는 전부 미국 제약회사고요. 최근에는 우리 한국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에서 앞다퉈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희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애석한 것은요, 이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백신 주사를 맞고 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여전히 감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확실한 백신은 아니더라. 아직까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더 애석한 것은 서로 어떤 사람이 이 백신을 맞아서 한 번은 그 백신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 겨울이 지나면 또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말의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종말 백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100% 이 종말의 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 백신은요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래서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시리즈 설교를 들을 때 꼭 우리는 믿음으로 이 종말 백신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3절 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그리고 14만 4천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계시록 14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인데 이 14만 4천인의 실체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3절 4절을 보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더라. 또 14장 4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100% 영구적인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요한계시록 6장 17절로 돌아오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에 대한 답을 어떻게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도 능히 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언젠가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를 당하게 된다. 해를 당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의 심판이 되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날이 다가올 때 언젠가 인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해를 당하게 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인이 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찍었다는 거죠. 도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 인은 스프라기스 그렇습니다. 지푸라기가 아니라 따라서 보십시다. 스프라기스. 스프라기스. 도장은 언제 사용하죠? 여러분, 도장은 언제 사용합니까? 집 살 때 도장 사용하죠?
이 집은 내 소유다. 그래서 그런 소유로 삼을 때 우리가 도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속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도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도장을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이 도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자,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장이 무엇일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1절에는 성령을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2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서 인치셨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로 스프라기스입니다. 동일한 단어죠. 그래서 도장으로 찍으셔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분명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헬라어 원어로 스프라기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속하셨는가?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인치심도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성령을 주심으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 기업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증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탁금, 보증금. 여러분, 그러면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아주 비싼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거지요. 그럴 때 보증금은 누가 누구에게 내요? 보증금을 누가 누구에게 냅니까?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내는 거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 주인은 누구예요? 전세살이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신가 보다. 보증금은요, 절대적으로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줘야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보증금 누가 내고 들어가야 돼요? 보증금 누가 내고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보증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증금을 땡겨 주셨어요. 뭘로? 성령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약속의 성령, 바로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우리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이마에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2016년도 11월 달에 중국의 하얼빈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참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는 간증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11월이었지만 날씨가 얼마나 춥든지 영하 20도더라고요. 영하 20도.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면 이제 그 하얼빈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도들이 다 그 교회로 모여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가 방이 딱 2개입니다. 방이 딱 2개. 그래서 평소에는 형제가 하나 사용하고 자매들이 하나 사용하고, 그리고 회당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 박은진 목자와 전홍희 목자 이렇게 2분이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 방을 하나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회당에 있는 의자들을 다 치우고 거기에 그냥 적당한 거 깔고 그렇게 거기서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특이하게도 난방 시설이 없어요. 우리처럼 바닥에 무슨 뭐 보일러가 깔려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방 하나에 저런 라지에이터 하나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닥이 얼마나 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뭐냐면 배가 산만큼 부른 임산부가 그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지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자매님에게는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5살짜리 아들. 그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그 교회에서 지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임신 중에 병원을 갔더니 병원 의사가 이 태아가 굉장히 위험한 자세로 있어서 이대로 두면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까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 태아를 임신 중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매는 그때부터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요, 그 자매가 어떻게 기도하나. 안식일이면 아침에 금식을 해요. 그리고 전 신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가 단 한 번도 엉덩이를 바닥에 대지 않고 90도로 탁 무릎을 꿇고 30분 이상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하고 항상 붙어 있으면서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요. 밥 먹는 시간에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외출을 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고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또 반드시 무릎을 꿇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이마를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에녹이라는 그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인을 맞아야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슴이 뭉클한 것은 뭐냐면, 언젠가 이 엄마가 아이도 잘못되고 이 엄마도 잘못돼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두고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돼야 된다. 그걸 계속 이마에 도장 찍는 흉내를 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건 하늘나라 가는 것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요, 얼마 후에 이 자매님은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순산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이 자매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그 자매님이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맞은 것을 왜 가르쳐 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야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요,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이런 계획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구약 성경 1272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28절에 보니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먼 훗날 여러분, 사도시대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서 이제 120명의 그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미친 것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 술 취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인 일러스되, 이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1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종말의 날에 어떤 사람들이 구속을 받을 것인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어떤 사람들이 구속을 받을 것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바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베드로가 그 설교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제1복음 선포의 내용이 뭐예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얼마든지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성령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도 시대에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동일하게 이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참예수교회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중국에서. 언제요? 1917년에 누가? 위은파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비단장사, 포목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포목점 자기
운영하는 포목점 2층에서 성령을 구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1917년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39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로 금식을 시작을 해요. 39일 동안. 그래서 5월 28일에 첫 계시가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기를 너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일 후에 5월 30일에는 중요한 몇 가지 계시를 더 받게 되는데요. 첫째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둘째,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셋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넷째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 안 된다. 이런 계시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장영생, 그 다음에 장바나바와 함께 1917년 11월 20일에 경찰청 오총감이라는 분에게 가서 참예수교회 설립을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최초로 북경에 참예수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26년도에 대만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설립이 됐고요. 또 1941년도에는 일본에 또 참예수교회가 이렇게 건설이 됩니다. 모든 교회는 다 성령이 내림으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 땅에 참예수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 한국인으로서 배상룡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배상룡,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이 7세 때 일본에 이제 도의를 해서 일본에서 소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독교를 처음 접하고 호감을 가졌지만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이제 못 가고 있다가 20세 때 박창환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로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창환 씨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기왕에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영원 형벌이 있고 지구의 종말과 심판이 있고 그러니 이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기왕에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으니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아주 중대한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 몇 가지 의문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사도교회와 다른가? 왜 사도교회와 같지 않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기사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난립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중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됐는데 마침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은 제껴놓고 돈을 버는데 급급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남은 돈을 털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적을 한 20권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순서대로 읽게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떤 책을 손에 잡게 됐냐면 성령을 받는 비결,
이라는 책인데, 야마타 모리시코라는 일본 목사가 쓴 책이, 일본 목사, 일반교회 목사. 근데 이 사람이 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대만 참예수교회가 발행한 성령보를 보고 감동해서 울었다. 어떻게 이렇게 참된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령을 구해도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몸이 피곤하고 나른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싶으냐? 예, 제가 정말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따라와라.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성경을 보면 증인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안심하고 따라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흰 옷 입은 두 사람을 따라갔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큰 반석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면 그 큰 바위 위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바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바위 위로 올라가도 어려운 판에 큰 바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바위 속으로 쑥 하고 들어갔대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구해서 정말 충만하게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이 깨고 나니까 자기가 꿈속에서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왜 반석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성령 받는 비결에 소개된 참예수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1943년 7월 30일 날 일본 오사카에 있는 참예수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누가 인도하고 계셨냐면 우아이 장로님이라는 분이 인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자초지종 설명을 하니까 같이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15분 만에 감사하게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주 충만하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했던지 성령 받는 그 순간에 우리 그분이 그냥 눈을 뜨고 말았대.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날 성령을 받고 그 다음날 7월 31일 날 토요일 날 안식일 오전 예배를 참석하고 오후에 세례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을 받을 때 우아이 장로님이 우리 이 청년에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축복 기도를 했냐면, 주여 이 청년을 통하여 한국에도 참예수 교회가 건설되도록 해주십시오. 먼 훗날 제가 이분에게 신학 강의를 들었는데요, 평생에 그 말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우아이 장로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한국 땅에 참예수 교회가 건설되도록 해달라고, 그런 축복 기도가 평생 잊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1월 달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그 무렵에 그 청년은 아내와 세 자녀를 데리고 무사히 한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감격스러운 광복을 맞이했고,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이 생각하기를 한국 땅에 오직 우리 한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1946년도 어느 날 박창환 씨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박창환 씨를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그 박창환 씨가 20살 때 이 청년을 일반교회로 전도했던 이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청년이 누구예요? 배영도 목사님이시죠. 배영도 목사님. 1945년도에 귀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 대방교회 김유진 자매, 김예진 자매, 이 두 자매가 생활관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몇 년생이냐? 194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1945년도에 귀국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바로 김유진 자매 외할아버지시죠. 어쨌든 그런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어쨌든지 한국의 참예수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한국 땅으로 왔는데 1946년도에 박창환 씨를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보니까 이 박창환 씨가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했죠. 박창환 씨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히죠. 사실은 자기가 이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일반 교회로 인도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사도 아닌 것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가지고 콧방귀도 안 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947년 봄쯤에 또 길가에서 또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 배영도 목사님을 붙들고 배영, 나도 배영이 받은 성령을 사실은 간절히 구하고 있어.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집회소로 사용하던 그런 집회소로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1947년 8월 15일에 금오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회소에 있던 많은 신도들에게 전도했는데 이때 전도된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지금 신학하고 있는 정호민 형제의 할머니 백인덕, 우리 사모님께서 정의진 장로님 사모님이시죠. 바로 백인덕 사모님께서 그때 박창원 씨가 인도하던 그 교회 일반 교회 신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1948년도에 김천에 최초의 참예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김천에 최초로 참예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 전국에 우리 교회가 한 30여 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됐는가? 여기에도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1948년도에 누가 전도가 되냐면 세무서 공무원이었던 우리 박필선 목사님이 전도가 됩니다. 순교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필선 목사님이 전도가 되면서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전 신도가 건축 헌금을 하고 그때는 일꾼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전 신도들이 그냥 달라들어서 직접 교회 건축을 했대요. 그래서 매일 건축하고 매일 교회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아직 건축이 완공이 안 되던 바로 그 시점에 기도하는 중에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계시가 나타났냐면 지금 용문산에 가면, 김천에 가면 용문산이 있습니다. 지금 용문산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계시를 받고 박필선 목사님 그리고 홍종배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이 가게 됩니다.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홍종배 집사님 자녀들이 5남매가 있었어요. 5남매. 그런데 홍종배 집사님 이후로 이 5남매가 다 믿음에서 떠났다가요. 최근에 아들이 돌아오고 딸 넷이
대구에 있는 딸 둘, 김천에 있는 딸 둘 해가지고 5남매가 다 믿음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홍종배 집사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들을 다 그 자녀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이 지금 대방교회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은경 자매, 큰아버지죠, 홍종배 씨가. 그래서 이 홍종배 씨와 박필선 목자님이 용문산으로 가게 돼요. 가서 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유문열 씨, 그 다음에 한 분이 누구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상에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누구냐면은 윤석주 씨, 이렇게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두 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윤석주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실은 전북 임실군 삼계면 홍곡리에서 일반 교회 목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경상도 땅에 용문산에까지 왔냐? 사실 이분이 그 삼계면 홍곡리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목회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목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박필선 목자님이나 홍종배 집사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용문산에 가면 구원받을 자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윤석주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윤석주라는 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계면 홍곡리로 돌아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삼계면 홍곡리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누가 있냐면 허야곤 목자님, 그 다음에 우리 허수진 목자님, 이런 분들이 다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바로 그 시대인데, 그때 일주일 동안 특별 집회를 해가지고 몇 명이 성령을 받냐면 약 80명 정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삼계 땅에 최초로 우리 또 참예수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948년이. 근데 그 소식을 서도에 있었던 일반교회 전도사 장달순 전도사라는 분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와, 삼계에 성령이 내린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도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천교회나 삼계교회나 서도교회나 전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성령이 내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 땅에 세워진 참예수교회 제4호 교회가 어디인가요? 사호교회. 사호교회는 전주교회입니다. 전주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그때 당시에 전주에 고려 고등 신학원이라고 하는, 여기를 졸업하고 일반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김형상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일요일 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동계를 갔다가, 동계는 순창입니다. 그 동계하고 삼계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인접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일요일이 돼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교회를 찾던 중에 홍곡리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일요일 날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희한하다. 뭔 일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지? 하고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는데 고려 고등 신학원에서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동창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허상 씨. 허상 씨가 누구예요? 허진숙 사모 아빠, 우리 허수진 목자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 왜 일요일인데 예배가 없어? 아, 우리 교회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 무슨 말이야? 아, 들어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리 참예수교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김형상 씨라는 분이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김영희 장로님, 큰형님이시죠. 그죠? 우리 저기 따님 계시네. 예. 그 아빠께서
그때 우리 김영종 장로님께서 최초로 성령을 받으시고 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주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를 보면 전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방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역사를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육사 교수,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조광덕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신앙 경력이 아주 화려해요. 이분이 맨 처음에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리스도로 갔고, 그리스도교회에서 장로교로 갔고, 장로교회에서 침례교로 가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찾아서 움직인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교수님이었으면서도 가정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동료 교수였던 차철남, 우리 차인도 장로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정대현, 바로 미국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정은진 목자님이시죠? 이 두 분의 전도를 받고 가정에서 성령을 구하는 중에 1956년 2월 15일에 부인 되시는 김선실 집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은실 집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8일 날은 우리 조광덕 이분도 성령을 받습니다. 바로 이 조광덕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조득진 목자님이시죠. 우리 조혜경 자매 친정 아버지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정집회에 참석하던 신도 약 30여 명이 한꺼번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참예수교회로 개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신도들 간에 의견 대립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모 자매에게 예언이 나타납니다. 어떤 예언이 나타나느냐? 반드시 참예수교회로 해야 된다, 이런 예언이 나타나서 1956년도에 바로 우리 대방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로부터는 1958년도에 이제 교회로 인정을 받고 오늘날 이렇게 70여 년의 역사를 지금 갖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참예수교회는 전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립이 됐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세요. 계시록 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말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인치심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돋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방을 의미하지요. 바로 이 동방은 1917년도 바로 동방 중국을 의미합니다. 북경에서부터 성령이 강림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그렇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참예수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입니까? 말세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종말의 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5점 좋죠?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걸 보면 좀 걱정이 돼요.
기도 소리가 옛날 같지가 않아. 저도 참예수교에서 신앙생활한 지 55년 됐습니다. 여기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죠? 그죠? 요즘 기도 소리하고 그때 기도 소리가 좀 차이가 있죠? 왜 그래요? 기도 소리가 그냥 벨벨벨벨벨. 예.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라는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시때때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기도하고, 아침밥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근무하면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쨌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맞음으로 인해서,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나옵기는 이 종말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